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는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을 한 이후에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도착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는 과정을 이제 기록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지나 이 가나안 땅 앞에 오기까지 인도해 주었던 지도자인 모세는 얼마 전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가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의 직분이 그 위치가 이제 모세의 제자였던 모세의 종이었던 여호수아에게 위임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바뀌었다는 것은 이제 감당해야 될 사명도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쳐서 그 애굽에서 나오도록 하는 데에 그 모세의 사명이 있었다면, 이제 여호수아는 새로운 땅,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거기를 정복하고 정착하는 그런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큰 틀 안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의 과정을 하나로 볼 수 있지만, 나오는 것과 들어가는 것, 이처럼 정반대되는 어떤 사역을 모세와 여호수아는 각각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굉장히 짙은 외로움에 사로잡혔을 것 같습니다.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살아 있었을 때, 그때는 여호수아는 모세만 의지하면 되었어요. 모든 결정을 모세가 했고 모든 책임을 모세가 지었습니다. 그 애굽에서 같이 나오는 그 중요한 일을 여호수아도 같이 돕고 감당을 했지만, 그러나 모든 중요한 일들은 다 모세가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모세가 적합한 지도자가 아니다, 모세가 잘못하고 있다, 이러면서 비난하고 공격하고 모세를 막 그 자격을 가지고 의심하고, 이럴 때에도 여호수아는 모세와 같은 편이긴 했지만 그래도 그 모든 화살은 다 모세가 맞았고, 그래서 모세는 잠을 잘 이룰 수 없었다면 여호수아는 그 어려움 중이지만 그래도 여호수아는 잠을 잘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도자의 자리는 매우 고독하고 외로운 자리입니다. 그처럼 큰 산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그 엄청난 일을
모세가 다 어깨에 지고 감당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는 그냥 모세를 돕는 위치에서 부분적으로 그 모세의 무거운 어깨와 책임감과 사명과 이런 것들을 부분적으로 나누어 줬을 뿐, 모세가 느꼈던 그 엄청난 부담감, 막중한 책임감, 그리고 고뇌, 이런 것들을 다 느끼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세는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천국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제 여호수아가 모든 것을 자기가 결정해야 하고 모든 것을 자기가 책임져야 합니다. 얼마나 고독할까요? 얼마나 외로울까요? 그 어느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그 무거움을 지금 여호수아는 사무치도록 느껴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규모가 크든지 작든지 어떤 한 기업을, 그리고 어떤 한 사업을 사장이 되어서 책임지고 이끌어 간다는 것, 그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원이었을 때는 사장 욕도 많이 하고 또 사장을 비판하기도 하고 뭐 그랬었는데, 자기가 막상 사장이 되어 보면 얼마나 그 자리가 힘겹고 무거운 자리인지를 비로소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또 대통령도 그러합니다. 모든 국민들의 입에, 그리고 술안주거리로 막 지나가는 강아지보다도 못할 정도로 대통령의 이름을 부르며 비판하고 씹고 짓밟고 욕하고. 근데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은 일평생을 살아도 대통령 비슷한 자리에 가볼 기회조차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 자리인지,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운 자리인지 평범한 우리들로서는 짐작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가장의 자리도 그러합니다. 몇 명 안 되는 작은 공동체이지만 가족들의 생계를, 가족들의 행복을 책임지기 위해서 가장이 느껴야 하는 부담감, 책임감, 고독, 외로움, 그런 것들을 나누고 공유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아마도 의지하던 모세가 사라지고 난 그 빈자리에 홀로 서서 뼛속같이 파고드는 외로움과 고독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찾아온 감정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모세가 사라지고 난 이후 모세 없이 여호수아 자기 혼자서 다 책임지고 다 결정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불만으로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처음 나올 때부터 왜 우리를 끌고 나가느냐,
여기가 더 좋다. 또 광야를 지날 때에는 왜 이렇게 힘들게 우리를 끌고 가느냐,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뭐 고기를 먹고 싶다, 끊임없이 불만과 불평으로 그 광야를 지나오는 40년 동안을 아주 줄기차게 일관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바로 그 불평불만으로 가득 찬 유명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야 합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조금만 실수하면 바로 정말 화살 같은 비난이 날라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조금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된다면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고,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또 지금 이제 들어가야 할 새로운 땅인 가나안 땅은 거인들로 가득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키가 3m 막 그걸 넘는 거대한 신장과 체구를 가진 거인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그 거인들을 상대로 이 불순종하고 불평을 많이 하는 오합지졸들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거인들과 싸워서 그 땅을 정복해야 합니다. 그러니 여호수아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자기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용기를 보여주어야 되고, 담대함을, 믿음을, 확신을 보여주며 나아가야 하는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자기 역시 타이틀만, 위치만 지도자일 뿐 평범한 사람들과 특별히 다른 경험도, 다른 능력도, 다른 어떤 재능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엄청난 사명 앞에서 깊은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고 난 이후, 이스라엘이 지도자로 오른 이후에 이제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아무도 만날 수 없었고, 아무 결정도 내릴 수 없었고, 홀로 자기만의 고독에 빠져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들려왔습니다. 여호수아의 그 무력감과 두려움과 외로움을 모두 헤아리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들려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나를 믿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라. 그래야면 너가 들어가서 이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 1장에 나오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말씀은 아주 유명하여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런 말씀, 이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우리도 새기고 실제로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한 가지를 더 첨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치우치지 말라. 이 주의점을 첨가하고 계십니다.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균형을 잡으라는 뜻입니다. 균형 있게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균형을 지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균형. 치우치지 않는 것.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냉담해지기가 쉽습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아주 쉽게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어떤 음성이 들려오지도 않기 때문에 보이는 것은 온통 거대한 고난과 고통일 뿐일 때, 그리고 아무리 기도해도 달라지거나 해결되는 것이 없어 보일 때 우리의 마음은 쇠보다도 빨리 식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거의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또 정반대로 모든 것을 과도하게 하나님과 연결지어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거수일투족, 작은 것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지나친 은사주의, 그리고 지나친 기적주의, 항상 기적만 바라고 항상 초자연적인 일들만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그리고 또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범위를 넘어서서 지나친 죄의식, 죄책감, 자책에 빠져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사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수 있을까? 라는 믿음이 연약해진 그 결과 그런 의심에 빠져서 깊은 죄책감의 노예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정말 종이 한 장 차이로 우리가 빠져들 수 있는 그런 그 치우침입니다. 마음이 정신적으로 우리가 건강과 그 생명이 약해질 경우 우리의 마음과 정신은 너무 그 예민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과도한 자신감에 빠지든지 아니면 또 정반대로 과도한 불안에, 자기 정죄에 빠져서 그 사이의 양극단을 왔다 갔다 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 치우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와 같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독립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자녀가 완전히 부모를 잊어버리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동시에 또 부모는 자녀가 전혀 독립하지 못한 채
부모에게 완전히 의존되어서 얹혀 사는 것도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부모가 자녀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부모로부터 떨어져 있어도 부모의 사랑을 신뢰하면서 자신의 길을 능동적으로 헤쳐나가는 그런 승리하는 아들과 딸이 되는 것을 부모는 기뻐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하나님에 의존적이어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탓을 하고 또 모든 것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기적만을 기대하면서 자신은 아무것도 결정하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행동하는 것이 없이 살아가는 것, 그런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하게 자신의 자아와 정욕에만 붙들려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를 고려하지 않은 채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 균형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비단 하나님의 관계에서만 이런 균형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도 균형이 필요합니다. 항상 과거에 붙들려서 과거만을 회상하며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도 치우친 것이고, 또 미래에 이루어질 일만 생각하며 몽상과도 같은 늘 꿈만 꾸고 있는 것도 치우친 행동입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또 여러 가지 감정에도 적절한 우리의 균형을 찾지 못한 채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지내면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이 아니고 건강한 생활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모세가 없는 상태에서 큰 책임감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여호수아의 마음 같아서는 하나님께서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는 과정에 보여주셨던 그 많은 기적들, 바닷물이 열리고 또 수많은 그 초자연적인 일들, 그런 것들을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려움 없이 잘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다 해주겠다라고 하시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마음도 내가 주장해서 두려움은 사라지고 기쁨과 자신감으로 채워주겠다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너 스스로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할 것을 명령하고 계시고 두려워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들리지 않아도 나는 너와 동행할 것이다.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 하나님이 주신 말씀, 거기에 집중해라. 그것을 행하는 일에 마음을 쏟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여러 가지 많은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여러 가지 광범위한 율법을 신약 성경에 이르러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요약하셨습니다. 어떤 그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율법은 도대체 뭘 말하는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한마디로 율법 전체를 요약하셨어요. 그것은 이런 내용이지요. 너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이 두 가지가 율법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힘써야 할까요? 어떤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의 정말 핵심일까요? 어려울 때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혼란스러울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형편도 어려운데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리고 이웃을 사랑한들 무슨 결과가 있느냐라고 우리 의심과 회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확신을 가질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을 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행복, 진정한 생명, 진정한 구원을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감추어진 비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일, 거기에 우리의 살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구원이다. 그런 삶이 행복으로 이끌려지는 삶이다라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 수 없습니다. 생각만으로는 또 알 수 없습니다. 지식으로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 나타나는 형태는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실천될 수 있을까요? 예배에 잘 참여하고 기도 많이 하고 말씀 읽고 헌금을 드리고,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실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실하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정신이라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혼만으로 사람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처럼 영혼이 있다면 몸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영혼에 해당된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몸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념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아무리 생각하고 말로 한다 한들 이웃을 사랑하는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우리에게 기쁨을 경험하게 할 수 없습니다. 어렵고도 미묘한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함이 없이 말과 생각만으로 그렇게 우리 치우칠 수 있습니다. 또 정반대로 행동을 많이 하면서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을
잊고 있는 그런 경우도 가능합니다. 두 가지 다 치우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없거나 부족하다면 행동을 많이 하고 있다 할지라도 사실 영혼은 메마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도 많이 하고 말도 많이 하지만 그러나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허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두 가지 극단에 속기가 쉽습니다. 행동은 많은데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을 때 그 열매는 공허한 것이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내 믿음은 뜨겁다고 막 외치고 부르짖고 눈물 흘리고 하지만 이웃에게는 차가운 외면을 행할 때 그 믿음은 허구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또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간직해야 하고, 그리고 동시에 이웃도 잊어버리지 않도록 늘 마음에 품고, 그리고 몸으로, 손과 발로, 행함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한다면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결코 길을 잃지 않을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형통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쪽으로 치우쳐 있는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존 버년이라는 영국의 청교도가 쓴 유명한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믿음의 순례자가 천국을 향하여 가는데 어떤 좁은 길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길을 보니까 엄청나게 사나운 맹수들이, 사자, 호랑이, 뭐 큰 개, 늑대, 그런 맹수들이 막 그 울부짖고 있었어요. 금시라도 삼켜버릴 것처럼. 거기를 지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례자는 처음에 너무 두렵고 너무 낙심하고 길이 보이지 않아서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자세히 관찰하였더니 그 맹수들, 그 사자, 호랑이, 무서운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리는 맹수들은 잘 보니까 목에 줄이 매여 있어요.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존재들이 아니라 줄에 매여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묶여있는 괴물과 짐승들은 있는 힘껏 줄 끝까지 다 와도, 양쪽에 그 맹수들이 줄 끝까지 와도 가운데에는 틈이 생기는 거예요. 이쪽에서 끝까지 와도 한가운데는 이르지 못하고, 왼쪽에서도 끝까지 와도 여기까지밖에 미치지 못하고, 그래서 양쪽의 짐승들이 줄을 끝까지 다 자기들의 목을 늘려도 한 사람 지나갈 수 있을 만큼의 틈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으르렁거리고 막 입 벌리고 그래도 여기까지밖에 못 와요. 그래서 이 순례자가 그 가운데 길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걸어가기만 하면, 무섭기는 하지만, 으르렁거리기는 하지만 결코 잡혀 먹히지 않고 천국으로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순례자가 알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로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가다가 의심이 들든지 두려움이 들든지 해서 왼쪽으로 치우치면 바로 잡혀 먹힙니다. 오른쪽으로 몸을 치우치면 또 잡혀 먹히게 됩니다. 정신을 잃을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명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시들해져 있다면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도 약해져 있고 시들어져 있다면 그것도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데에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애쓴다면 결코 좌로나 우로도, 허무에도, 두려움에도, 공포에도, 어두움에도, 절망에도, 우울에도, 그런 것들이 모두 우리를 양쪽에서 유혹하지만, 잡아먹으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없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우리 마음과 영혼에 늘 찾아오고 소리를 지르고 입을 벌리고 우리를 삼키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이 기준을 잃지 않고 그것을 붙들고 걸어가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셔서 보이시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부으셔서 그 어떤 인생의 어두움에도 먹히지 않은 채 우리의 이 믿음의 순례길을 잘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결코 길을 잃지 않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구원과 생명으로 이르는 좁은 길을 바르게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던 모세가 사라지고 없는 이 빈 공간에서 여호수아 혼자 길을 찾아 그리고 길을 개척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도 우리가 의지하던 사람들, 의지하던 대상들 없이 홀로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길 양쪽에서 우리를 향하여 으르렁거리는 여러 가지 감정들, 여러 가지 생각들, 여러 가지 세력들, 불안과 두려움과 절망과 우울과 실망과 낙심과 여러 가지 것들이 주님 우리를 향하여 으르렁거리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 기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너의 삶을 드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자 집중할 때 우리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바르게 이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불릴 듯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